예, 창세기 4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이 46장, 그러니까 창세기 애굽에 가기 전에 어떤 부분이냐면 야곱의 자녀들에 관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야곱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지를 우선은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될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항상 선과 악을 나누면 한쪽은 좋은 쪽, 한쪽은 나쁜 쪽, 이렇게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삭은 언약의 하나님을 또 믿고 야곱 또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제 실제 모습은 항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도 믿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말씀들을 믿고 사는 것보단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오름, 자기 기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베냐민은 못 보낸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죠. 베냐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다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이제 야곱은 어떤 모양새가 있냐면 자기 생각이나 오름, 기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열매된 그 아들들 또한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더불어 다 애굽에 보내서 후세들이 전부 다 종으로 살게 합니다. 즉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로라,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걸 하면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더 기다려 주셔서 뺑뺑이를 돌리셨다가 가나안 땅, 진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젖과 끓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굽에 가는 요셉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 땅에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자체가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곳. 그래서 심판받을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아주 죽을 고생들을 하는 거죠. 노예로 살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거기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냥 무조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좋은 쪽이고 막 이것보다도 세분화해서 믿음의 세계가 아닌 영역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한다고 본다면은 이해가 되고 또 실제로 영적인 그런 부분에 좀 생각도 해보면서 살게 될 겁니다. 자, 46장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6장 첫 절부터 읽으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이렇게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식들을 다 데리고 또 자부들을 다 데리고 며느리들을 손주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저기 헤브론 땅에 있다가 이제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다가 부엘세바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부엘세바가 뭡니까? 맹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그다음에 일곱 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셨던 거룩하고 완전케 되는 그 우물에 이르러서 다시 할례의 믿음을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할례의 믿음을.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엘세바, 이삭도 부엘세바. 여기서부터 항상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찾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완전케 되며 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해 하는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열두 두령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할 때 거기도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입니다. 거룩한 심판의 샘물, 가네스 바네아. 거기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엘세바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가네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12두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들을 했지만 돌아와서 12두령들이 악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야곱은 뭘 기억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 거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던 걸 기억을 해서 내가 과연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게 옳은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웠죠.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야곱은 단꾀가 많기 때문에 어떤 심령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 생각에서 움직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쭉 읽어보면서 이제 나중에 또 보조 설명을 해야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아마 여기서 일주일 동안 아마 머무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여기서 맥추절 아마 일주일 정도 아마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여기서 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성경 66권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 게. 자,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가서 죽게 되고 요셉이 죽었을 때 눈을 감기게 하시겠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즉 이제 브엘세바에 있다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야곱을 태웠다는 거죠. 그 생축과 가축들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이게 사실은 적은 거는 아닙니다. 그 재물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야곱이 그래도 못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애굽은 심판의 땅이거든요. 검은 땅, 즉 죄인들이 사는 곳이며 심판의 땅이며 홍수가 넘치는 곳, 심판이 있는 곳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갖고 있던 가축, 재물, 아들, 며느리들, 손주 전부 다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멸망의 땅으로 가서 경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던 것은 영적으로 뭐냐면 너희가 너희 생각과 너희 오름대로 살지 말고 너희가 한 번은 다 망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희망을 갖고 갔겠지만은 나중에는 종살이를 하고 다 뺏기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라. 이게 진짜 할례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시려고 애굽 땅으로 가서 죽도록 한번 고생해봐라.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자, 여기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각 지파별로 자식들 이름까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해서 그냥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하셨으면 무슨 뜻이 있을 텐데 그냥 넘기면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한번 차곡차곡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과 같이 한번 왜 이렇게 적어 놓으셨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에 루벤부터 나옵니다. 장자, 야곱의 장자, 야곱의 맏아들 루벤은 뭡니까?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루벤 이름 뜻이.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쭉
그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어떤 세계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인정을 안 하셔요. 저는 성경에서 여러 부분을 그걸 봤습니다. 한 가지, 자 보셔요. 붉은 암송아지, 자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흠이 없고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엘르아사라에게 진 밖에 나가서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붉은 암송아지는. 그리고 거기에 함께 태우는 게 뭐냐면 백향목하고 홍색실하고 우슬초를 함께 태웁니다. 즉 붉은 암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말을 안 듣는 자예요. 하나님이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 불다라고 하는 건 심판받을 자입니다. 암송아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려고 아주 정결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뭐 3마리인가 4마리를 만나서 이제 앞으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 거라고 뭐 이렇게 하는 유튜브로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빼먹어요. 뭐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암송아지는 하나님과 신부될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 백성 가져와라. 그런데 자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짐을 내어줘서 너희 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그걸 안 지려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건데도 그 멍에를 안 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살라버리라요. 심판받아라. 그런 다음에 함께 태워야 하는 게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의로운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불살라버리래요. 너의 의로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홍색실, 뭡니까? 붉은 실은 뭘 얘기를 합니까? 붉은 실이 붉다라고 하는 건 심판받는 거 피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를 얘기해요. 네가 믿음으로 그 생명, 죄를 없애는 그걸 믿었느냐? 그것도 불살라버려라. 난 네 믿음을 받지 않겠다 이겁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갖고 있는 뭡니까?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 이것도 다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레스와 셀라가 날 때에도 유다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날 때 어떡합니까?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홍색실을 묶어버려요. 그런데 얘가 첫째 아들로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베레스가 터치고 나왔다 해서 터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내밀었던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붉은 실. 예수님이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셔서 내가 이걸 믿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한 것은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형이 나오는 거예요. 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세라입니다. 자, 베레스는 터침.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터치다, 솟아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에겐 용암이 분출하도록 사람이 불 가운데서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라는 바위라는 뜻이고 뭡니까? 빛이라는 뜻이고 여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빛이 솟아오르고 하나님, 바위, 반석, 돌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두 번째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에서 대신에 야곱, 베레스 대신에 세라. 그 다음에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 그렇듯이 두 번째 또 돌아온 탕자도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란 이라고 하는 숫자,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듭남, 연합, 나눔,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야곱과 이스라엘의 모든 12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밑바닥까지 긁어버려서 니네가 꽝이다, 빵이다, 영이다, 제로다. 이걸 알게 하시려는 할례의 믿음을 마음으로 주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축복이 아닙니다.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게 되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래. 에스겔에게도 사람들에게 애굽 땅으로 절대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그냥 머무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애굽에 갈 때를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말이나 병거들을 사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꿈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겠냐? 거기서 종살이를 시키려고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430년 동안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빠져나오게끔. 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12아들이죠. 요셉도 먼저 갔습니다. 근데 요셉도 거기서 총리로는 있었지만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종살이합니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보라 아들이다. 이게 뭡니까? 첫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을 원해요. 첫사람 아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서 죽임을 당했지만 둘째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담의 표징이지만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나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인자는 이건 인자라는 이름은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인자는 하늘에서 계실 때부터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성경의 비밀들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신 게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들로 일들을 다 행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나서는 새 이름을 얻으십니다. 새 이름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못 읽어요, 그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못 읽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부터 이제 얘기할게요. 루벤, 보라 아들이다. 이건데 이제 루벤의 아들들이 나와요. 루벤의 아들. 자, 이름이 있습니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하나, 둘, 셋, 넷입니다. 한옥이라는 이름은 현저하다, 눈에 띄다 이런 뜻입니다. 한옥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낫고 눈에 띄고 대통령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유명한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저하다. 한옥과 발루도 똑같은 뜻이에요. 한옥과 발루도 똑같은 뜻입니다. 눈에 띄는, 현저한, 이게 높임을 받는 그런 자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깨뜨려야 돼요. 네가 높아진 적이 있느냐? 네가 오름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내가 너를 깨뜨리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현저한, 눈에 띄는 발루와 헤스론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니네가 큰 성벽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너희의 행복만이 최고의 가치인 것 마냥 그렇게 믿고 사는 거. 이걸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헤스론 또 울타리요. 또 그 다음에 갈미입니다. 갈미. 이게 포도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미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거 마냥 교회를 형성하고 살았느냐? 나는 너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갈멜도 포도원을 얘기하고 포도밭을 얘기합니다. 갈멜산이라고 하잖아요. 갈미, 이게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나름대로 나를 떠나서 교회를 만들고 함부로 하느냐? 내가 너희를 인정치 않는다.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그 다음엔 시므온이 나옵니다. 시므온, 둘째 아들입니다. 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건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들으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막 이런 거 있죠. 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시므온의 아들은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또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시므온이 가나안 여인을 취했어요. 유다도 가나안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취했거든요. 셋이죠. 12 아들 중에
시므온과 유다와 요셉이 이방 족속 여인을 얻었습니다. 자기 친족에서 아내를 얻은 게 아니라. 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자, 시므온의 아들 이름을 댈게요. 자,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받고 또 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여무엘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럼 되게 좋잖아요. 자기가 믿어요. 이거 하나님 정하신 날이야. 그런데 잘못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맥주절 지키고 장막절 지키고 초막절, 하나님 마음 중심은 모르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해서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모르면서. 또 야민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옳다. 나는 강하다.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야민도 뭐라면 오른손이에요. 자기의 오름, 자기의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 나만큼 해보십시오. 나처럼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 자를 얘기해요. 자기가 옳다. 난 강하다. 하나님이 이걸 인정한다. 하는 자기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오핫은 결합. 즉 연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야. 이 좋은 얘기는 다 써먹어요. 거짓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안 받은 자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유명한 전도사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핫, 결합, 연합된 척하는 놈. 그 다음에 야긴이 그는 확립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립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옳다 하는 그런 기준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야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확립하심, 완전하게 정립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긴과 스할은 하얀 것이라는 뜻이고요. 시다, 하얗다. 하나님 세계 이 거룩과 완전함이 나에게 있다. 지금 여러분 이 얘기는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 개신교 안에, 천주교 안에 있는 모든 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얗다고 봐요. 꺼무죽죽하고 죄가 막 섞여 있는데도 하얗다고 믿는 거예요. 난 거룩하고 의롭고 난 100% 구원받을 거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이라고 따로 얘기해요. 사울, 희망을 얘기합니다. 사울은 희망이라는 말인데 사울 왕 있죠? 뭐가 있냐면 자기가 꿈꾸는 거예요. 난 100% 천국 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만 인정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야곱에게서 나온 자예요. 자기 꾀와 오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는 옳다라고 무조건 믿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시키면서 마음을 100%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슬픔과 눈물과 고통으로 심령이 가난케 돼서 구원받을 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가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자들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자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셔요. 레위의 아들. 자, 레위가 하나님 앞에 연합하다인데 진짜 이제 레위는 뭐냐면 거기서 나와서 나중에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그래서 아론도 낳고 또 미디암도 낳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의 아들, 진짜 고생을 해야 될 게 레위예요.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려면. 레위의 아들은 곧 게르손은 뭡니까? 거기 나그네 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착을 해서 호화롭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왕처럼 살고 이게 아니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뭡니까? 자기 집이 없어요. 가는 곳이 밟는 땅이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불쌍한 자들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그들을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여라. 손 대접하기를 잘해라. 고아와 과부 얘기도 하면서 꼭 나그네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냐. 이 땅에서 정붙일 것이 없어서 하늘나라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나그네거든요. 하나님, 이 땅은 내가 살 곳이 아니군요. 하나님, 저 좀 돌봐주세요.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 땅을 정처 없이 다니면서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삶을 사는 게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거기 나그네 됨과 그핫은 뭡니까? 집회하다, 모이다, 성회로 모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 좋은 뜻 같죠?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베풀어 줄게. 그러면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모여라 했는데 대부분이 안 모입니다. 아, 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쓸데없이 거기서 모이라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그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삶 따로 하나님의 모여라,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라, 이게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삶은 자기 삶이고 하나님 삶은 하나님 삶이고 따로따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뭐냐면 아직 집회, 즉 모이는 것들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냐, 네가 깨달아라,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핫과 무라리오, 무라리는 쓰다라고 하는 뜻인데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라리 족속이 뭘 하냐면 성막을 옮기는 겁니다. 쓰다, 그러니까 뭘 뒤집어 쓰는 걸 얘기를 해요. 즉 직분을 맡는 걸 얘기를 하는데,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물건 옮기고 하는 것도 여러분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삶을,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할례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과 무라리오, 또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유다 또한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아들 곧 엘은 파수꾼이라 감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파수꾼, 감시, 망대, 이 뜻이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도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시하고 파수하는 곳. 엘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했어요. 엘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오난, 그 다음에 오난은 정력적이고 강건한,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정력과 힘으로 하고 강건한, 그거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엘과 오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셀라는 투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을 던지다, 즉 사람을 죽이고, 뭡니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살인을 하는데 창을 던지는 것도 있지만, 창이나 검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예리해서 사람의 폐부와 골수와 이걸 쪼개기까지 합니다. 즉 말씀을 던지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거짓자면 죽여버립니다. 셀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밑바닥까지 깨뜨려서 다시 조성하시려고, 만드시려고 애굽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셀라와 그 베레스, 다말에게서 나온 아들들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니, 베레스는 터침, 심판받을 자 얘기예요. 터침, 솟아오르다, 이런 뜻은 용암이 솟아오르는 것 마냥 불 가운데서 죽는 걸 얘기를 해요. 베레스와 세라니, 세라는 바위,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명, 빛,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믿었던 것까지 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뭘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여태까지 믿고 살았던 거 전부 다 애국 가서 종살이 하면서 마음으로 꺾고, 너가 이전에 믿었던 거 전부 다 버리고, 너가 생각했던 거 전부 다 버려라, 이겁니다. 자,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며, 자, 터침이라고 하는 베레스, 예수님 족보에 위에 있는 조상입니다. 이 베레스, 터침의 아들은 곧 헤스론, 울타리예요. 또 하물은 뭡니까? 긍휼이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네가 이게 진짜 믿음이고 네가 하나님 세계고라고 믿었던 것까지도 버려버리고, 하물은 뭡니까? 긍휼이 여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거짓된 기독교 세계를 버리고 실제로 얻어야 될 게 하나님 안의 울타리와,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경계선,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들을 너희가 마음으로 품기를 원해서
그 아들이라 그래요. 베레스의 아들, 심판받을 자 밑에 진짜 구원받을 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마음을 낮춰서 그렇게 너희가 되어지길 원한다 해서 헤스론과 하물, 긍휼히 여기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세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이사갈은 뭡니까? 품꾼, 고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걸 얘기해요. 너희가 고생하면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낼 때 종으로 부르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냐면 네 형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한테 오게 되면은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써라. 네 형제처럼.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래요. 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너한테 팔려온 자가 있다면 종으로 부리지 말고 네 같이 있는 식구 마냥 한 식구 마냥 그러면서 그에게 일을 하면 품값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불러내서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너희를 품꾼으로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갈 이 품꾼 고용된 자의 아들 곧 돌라가 뭡니까? 연지벌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연지벌레가 뭔지 사전을 찾아봤더니 가령 송충이 같은 거 있죠. 뭡니까? 우리 옛날에 뽕나무에서 이렇게 뽕을 먹고 자라는 게 그 송충이 있잖아요. 내 이름 잊어버렸네. 그걸 연지벌레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걔가 크면은 날개가 달린 날아다니는 벌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길고 길쭉해서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막 꾸물떡꾸물떡 다니면서 이파리 뜯어먹다가 나중에 꼬치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부화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날개가 달린 매미가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사갈 품꾼이 되는 자는 반드시 너의 옛날 모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는 너의 연약함, 부족, 너의 거짓된 삶을 기억을 했다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구나. 사도 바울 같은 자예요. 시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자, 연지벌레 같은 자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날개가 달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건 애굽 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고생 죽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했던데 하나님이 그를 날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돌라와 부하는 이 뜻이 안 나와 있고요. 욥은 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욥 우리 욥기 있죠. 원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므론 찬양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들은 뭡니까? 반드시 자기의 옛 모습을 기억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 마음을 낮춰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간절한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이 그를 쓰심을 원해서 그 다음에 시므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고통 있다가 눈물이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14절 스불론의 아들 곧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스불론이라고 하는 뜻은 후한 선물이에요. 후한 선물. 자, 하나님께 후한 선물을 받은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은 세렛,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세렛은 그 아들, 세렛은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저는 마땅히 심판받을 자입니다. 내가 살면서 걸어 다닌 것조차 쇳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얘기합니다. 또 엘론은 뭘 얘기를 하냐면 상수리 나무예요. 생명력 있는 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다가 뿅 해서 상수리 나무, 항상 잎이 푸른 나무예요. 생명력 있는 나무. 이거는 뭐니? 하나님은 백향목, 잣나무, 또 종려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나무 중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저주받아서 잎이 말라 비틀어지고 그런 나무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론과 얄르엘. 얄르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병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병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징계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플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단 마귀도 내 몸에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못해요. 모든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마음에 모시고 자기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고 그게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품꾼.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은 자기 마음을 깨끗이 낮추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 스불론의 아들 곧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라반이 있는 땅이에요. 라반 삼촌이 있던 땅. 레아라고 하는 건 암소를 얘기합니다. 레아 뜻은 암소입니다. 라헬은 암양이고요. 레아는 암소입니다. 즉 암컷은 하나님께 신부될 자인데 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해요. 일꾼들. 암소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일꾼될 자, 즉 뭡니까? 교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인도자, 아비의 마음을 갖는 자 얘기하고요. 라헬은 암양입니다. 하나님께 신부될 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순종하는 자를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레아가 뭐냐?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 후손을 냈던 자손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깨뜨리고 애굽에서 죽도록 힘들게 고생하다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진짜 일꾼이 될 자들의 세계를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자 레아가 낳은 자가 33명이에요. 근데 그 딸을 합해서 디나라고 하는 이름 딸 있죠. 세겜 추장 그에게 강간을 당했던 디나 이름은 살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지 눈여겨보고 살피고 전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찾고 이런 뜻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33인이라는 거예요. 레아가 낳은 자가. 그래서 33이라고 하는 뜻은 정결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3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또 3이 있어요. 33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과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건 정결함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케 되고 정결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신실하고 이게 여러분 그냥 지금 여태까지 레아가 낳은 자식들만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 말씀들이 잘못된 거 있나요? 전 이렇게 깊은 부분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마음에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자 디나 얘기까지 합니다. 레아가 낳은 그 딸. 그 다음에 16절 레아의 종이었던 빌하 저기 빌라니까 아니죠. 실바의 이제 자식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레아에게 붙여있던 그 실바 있고 여러분 나도 몰랐었는데요. 실바하고 빌하가 자매지간입니다. 그래서 라반 삼촌 집에서 이 하인 종살이를 하다가 레아와 라헬이 결혼을 하니까 두 자매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나도 몰랐었는데 빌하하고 실바가 한 자매지간입니다, 여러분. 한 몸에서 난 딸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실바에게서 난 자들을 얘기할게요. 이 갓은 행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운. 갓.
갓의 아들 곧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디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이렇게 나옵니다. 갓은 행운을 얘기를 해요. 행운인데 그 아들 이름은 시변, 갈망이라고 기대하다, 갈망하다. 그러니까 심히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자 행복을 얻고 행운을 얻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의 마음이 애굽 땅에 가서 종사질하면서 제발 하나님 나 좀 제발 건져주세요 하는 이 갈망, 기대,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데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는 그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기라고 하는 뜻은 그 아들이 절기를 얘기합니다. 절기. 절기가 뭐가 있나요? 유월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죠.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게 그 몸을 보일지니라. 그 남자들은요 반드시 절기가 되면 하나님 성소 앞에 나와서 몸을 보여야 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어찌 해야 될지 내가 마음으로 뭘 지켜야 될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고 행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게 진짜 행운이고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애굽 땅에 내려가서 나중에 생길 것들이 갖고 있어야 될 자세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병과 학기와 순위는 뭡니까? 조용한. 여러분 떠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안다고 막 떠들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얌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자 비라 라헬의 여종이었고 또 야곱의 그 아내가 되었던 비라가 얌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얌전하다. 들레지 않고 막 조금 안다고 막 떠들어 제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한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당신이 처분대로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음을 낮추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게 애굽에서 종살이 한 다음에 얻어지는 결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겁니다. 자, 순이와 자 에스본은 수고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 많이 했지, 눈물이 있지, 심령이 가난해졌지, 그럼 천국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 행운을 얻는 겁니다. 수고롭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인내하고, 사도 바울도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수도 없이 눈물 흘리며 이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자, 에스본은 수고함이고요. 에디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신령은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성령님을 안 받고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왜냐? 그 마음에 악한 영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거기를 안 받아요. 네가 악에 속해 있지 않느냐? 네가 네피림의 영을 갖고 있지 않느냐? 네가 강해지고 네 멋대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 악한 영은요 네피림에게서 나왔습니다. 난 그게 악한 천사들에게 나온 줄 아는데 아니에요. 천사들은 다 하나님이 결박을 해놨고요. 그 네피림에게서 나온 악한 영을 갖고 있으면서 주일날마다 성경책을 끼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는데 뒤에 십자가가 크게 붙어있는데 휘장 앞에, 휘장 뒤에. 근데 그 휘장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 마귀가 앉아있어요. 악한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앉아있는 건 사단 마귀가, 목사가 설교하는 뒤에 십자가 뒤에 사단 마귀가 앉아있어요. 이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신령은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나는 마음을 온전히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그걸 알게 돼요. 자, 에리와 아로디는 뭡니까? 야색 나귀예요. 자, 네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하는 종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야색 나귀는 들나귀를 얘기해요.
여러분 선지서에 뭐가 있냐면 네가 들나귀를 길들일 수 있느냐. 너희가 성읍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나귀가 비웃으면서 히잉하면서 너희를 경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뭘 얘기하냐면 들나귀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야생 나귀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죽도록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제발 누가 나 좀 걷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야생 나귀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들었으신 겁니다. 나귀는 종들을 얘기해요. 약대, 나귀, 소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무거운 걸 날르고 사람들 태우고 수레도 끌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로디 야생 나귀와 아렐리는 영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네가 영웅의 아들, 영웅은 뭡니까? 사람 모두가 칭찬하고 존경하고 영웅의 아들은 예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추앙받는 자의 아들은 위대한 일을 업적을 이룬 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싹 없앤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네 마음이 전부 다 깨어지고 나서 새롭게 얻게 될 세상에 있을 결과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행복이고 행운이다. 갓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 에리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셀은 기쁨을 얘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아셀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게 되려면 아들 곧 임나와 하나님의 보유하심, 즉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인정을 받아야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임나는 하나님이 보유하심,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은 애굽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네가 너는 내 것이다. 천국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반드시 뭡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 즉 할례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유물이 됩니다. 천국을 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와라고 하는 뜻은 평평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울을 달았을 때 한쪽 무겁고 한쪽은 가벼워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세계의 믿음들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자들이 됩니다. 그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누구는 재벌로 살고 나는 공장에서 기껏 일해야지 200만 원, 300만 원 안 되는 돈에 엄마 아픈 약값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고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100조 원이 있는 재벌이나 공장에서 혼자 너무 힘겹게 사는 그 자매나 재벌이나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난 그거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자나 강하고 힘세고 돈 많고 이런 자들지 똑같이 보신다라는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진짜 영의 마음으로 느끼는 자들만 아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저울추를 속여요. 하나님의 공평을 회방을 해요. 공의하심을 무시를 합니다. 자, 이슈와와 또 이스위와 또 이스위 또한 평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위나 이스와나 말만 다르지 이름은 똑같습니다. 평평하다. 하나님의 공평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또 브리아와 이름이 있습니다. 브리아라고 하는 뜻은요. 재앙을 받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아셀이 아버지가 기쁨인데 왜 재앙을 받느냐? 자, 이 재앙을 받는 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이렇지만은 너희가 재앙을 받지 않고는 진짜 참다운 의를 못 깨닫는다.
너희가 재앙을 통해서, 너희에게 징계를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켰을 때 진짜 마음의 기쁨이 오고 구원의 기쁨이 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아셀 지파가 많이 송축하는 시를 씁니다. 자, 그들의 누이 세라며, 세라가 누굽니까? 똑같아요. 바위, 여명, 빛,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케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또 브리아의 아들, 브리아가 재앙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헤벨과 말기엘이에요. 자, 뭐가 있냐면 헤벨은 친교, 연합,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헤벨이. 야곱이 헤브론에 있다 왔어요. 아브라함도 헤브론에서 살았고요. 이삭도 헤브론에서 살았고요. 야곱도 헤브론. 하나님과의 친교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기엘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즉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친분을 쌓으면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인정을 하려면 반드시 내 마음 안에 재앙이 와야 돼요. 재앙이. 누구요?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 브리아가 재앙을 받는 자입니다. 즉 뭐냐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너희가 진짜로 개고생하면서 노예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과 친교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8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 암소에게 준 실바라고 하는 이름 뜻은 그늘, 보호, 한 방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암소, 레아에게 줬던 실바는 암소, 하나님의 종에게 뭘 요구를 하시냐면요. 그늘을 펼쳐라, 그들을 보호해라, 한 방울의 물이라도 그들에게 먹여라, 이런 뜻입니다. 즉 레아는 하나님의 종을, 신부된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그에게 실바와 함께 했는데 그들의 보호막이 되고 그들의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고 또 그들에게 목이 말랐을 때 한 방울이라도 물을 주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이 16명이요. 아까 레아가 낳는 자는 33명이고요. 레아 밑에 있던 실바에게서 나온 자가 16명이래요. 아까 33은 정결함을 얘기했고요. 여기에 16명은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베푸신, 16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레아 쪽에 있던 자가 끝났어요. 이제 라헬 쪽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은 뭡니까? 암양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부될 순종하는 자를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보면 그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요셉은 갑절의 두 배의 이 뜻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또 아들이 있길 원해서 얘기한 이름을 붙인 게 요셉이 갑절 두 배입니다. 이건 뭘 얘기냐면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애굽 땅에 갈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셨듯이 요셉도 애굽 땅, 즉 심판받을 땅에 가서 먼저 자기 가족들을 살리려고 했던 예수님하고 똑같은 자입니다. 요셉이. 먼저 내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합니다. 갑절의 두 배에. 베냐민은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어렵고 의롭고 거기에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가 볼게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아웬을 얘기를 합니다. 태양신을 믿는 그 종교가 온 종교예요. 그 온은 아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온과 아웬은 똑같은 말인데 아웬은 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과 악 얘기할 때 악. 거기에 있던 제사장 보디베라. 그런데 여러분 요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나쁘니 좋으니 또 선악을 구분하지 마세요. 선악과 따먹는 짓을 하지 마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얘기했거든요. 보디베라는 어떤 뜻이냐면 태양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를 얘기를 해요. 보디베라. 거기에 딸 아스낫도 또한 태양신에 속한 자, 아니면
여신 아내 때에 속한 자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태양의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 잊어버리다, 에브라임은 풍요, 창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와서 애굽 땅에서 있던 이전에 아버지의 집에서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창성하고 또 풍요롭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와서 고생을 해본 걸 먼저 겪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통들을 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창성케 되고 풍요케 되는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먼저 힌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해라. 그래서 전부 다 힘들고 어렵게 지내라. 그 다음에 잊어버려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창성케 하고 풍요케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먼저 경험을 하도록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빈과 훗빈과 아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이 아들을 낳는데 많이 낳았어요. 자, 그런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자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옳다고 보느냐 아니면 거짓된 자로서 자기 옳음을 주장하느냐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께 속해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들며 사느냐 했는데 곧 벨라는 뜻이 멸망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오른손의 아들이라 해서 내가 나처럼 하나님 믿어 내가 얘기하는 게 진리야 막 이랬던 자는 멸망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자기의 옳음, 기준, 판단, 자기 여태까지 기독교 안에서 받았던 모든 교리들을 완전히 믿고 난 그런 사람 여러 봤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칼빈 교리를 믿을 거라. 전부 다 지옥 갑니다. 30년 동안 해외에서 선교활동하다 한국 들어왔는데 내가 그 형님하고 만났는데 형님한테 고생해가지고 진짜 진리가 있나 없나 예수 조금 얘기를 하는데 딴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칼빈 교리를 죽을 때까지 믿을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 지옥 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난 베냐민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났는데 멸망을 당할 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멸망. 누구요? 벨라. 멸망. 또 베겔. 베겔은 어린 약대를 얘기를 합니다. 아직 장성하지 않은 일꾼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쭉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볼게요. 베겔은 어린 약대고요. 아스벨은 하나님의 의견이에요. 게라는 돌아다니다. 나아만은 즐거움. 에히는 형제의 의. 로스는 두목. 뭇빔은 갈망. 훗빔은 해양민족. 아르스는 영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얘기할게요. 자, 내가 옳다라고 할 때에 진짜로 멸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고요. 베겔은 어린 약대. 뭐가 있냐면 아직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종이 되려고 누구냐? 그 마음에 선한 양심과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린 약대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해서 믿음의 세계 가운데 들어오면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순수하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비록 어리지만 이게 옳다 하면서 마음의 믿음을 갖잖아요. 어린 약대. 하나님의 일꾼 될 새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벨라와 같은 자는 자기 기독교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뭘 얘기했냐? 멸망당할 자입니다. 진리 가운데 선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성경학자, 종교학자, 종교개혁가들이 칼빈, 락스, 웨슬리, 찌빙글리, 루터 이런 교리를 믿는다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옛날 썼던 사람 그 사람 책을 볼 때 이 사람이 그 책 내용에 이 사람이 죄가 없어졌나, 죄 없이함을 받았나,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를 그거부터 확인하고 책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본 여태까지 종교학자 중에 거듭난 자가 없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성경학자가 된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신학교 나와서 목사 고시 봐서 목사 됐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설교를 하고 가르쳐요. 뭡니까? 멸망당할 자입니다. 자, 이 아스벨은 하나님의 의견을 얘기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다 하는 바를 믿는 자들은, 진리 가운데 있는 자. 네, 다음은 계라입니다. 계라는 돌아다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 가운데서 왔다가 아니면 거짓 복음에도 왔다가 그러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에도 갔다가 뭐 구원파 박옥수에도 갔다가 조용계 순봉교회도 갔다가. 이게 뭐가 있냐면은 진리를 하나 딱 마음에 정했으면 거기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처럼 영혼들, 자기 영혼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게 돌아다니는 자입니다. 자, 나아만은 뭐가 있습니까? 예,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자기가 옳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즐거움을 갖는데 반드시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는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도 하면서 자기 마음에 근본적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할례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에히는 뭡니까? 형제의 의를 얘기해요. 형제의 의가 뭡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형제가 도와주고 또 저 형제가 도와주고 내가 상처나면 또 첨해주고, 그러면 형제끼리 서로 의롭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게 옳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자기가 고통 속에 있지 않으면은 진짜 형제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식적으로 누구를 없이 산다고 해서 좀 돈 조금 도와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밑바닥까지 떨어본 사람만이 가난한 사람의 심령을 알고 그 마음에 맞춤이 돼서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롯스는 뭡니까? 두목이에요, 두목. 그러니까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 이게 뭐냐? 내가 믿는 게 제일 확실해. 이게 진리의 말씀이야. 야, 너희는 내 말만 받아. 사이비 이단 교주들 마냥 박옥수나 저 이만희나 신천지, 또 조용기 같은 놈들, 또 명성교회 그런 놈들, 대형교회 목사들, 두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게 뭡니까? 곡과 마곡 백성, 즉 거짓자의 세계가 나옵니다. 거기에 힌트가 뭐냐면 로스, 메색, 두발입니다. 로스는 뭡니까? 두목이에요. 메색은 빼앗다, 두발은 인도하다. 로스, 메색, 두발.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다. 뭡니까? 헌금해. 그런 다음에 뭡니까? 두목이 돼가지고 돈도 다 빼앗고 이 큰 교회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뭡니까? 분명히 사기치는 놈이 돼도 우리 목사님 누가 나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제지하면서 왜 우리 목사님을 막 욕하고 그래? 이게 두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즉 내가 하나님의 진짜 강하고 내가 옳다 이런 자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종과 노예살이를 마음으로 해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마음 밑바닥이,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두목이 된 자는 하나님이 안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 땅의 99.99% 목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분밈은 뭡니까? 갈망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옳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거를 갈망하는 자들, 이것 또한 노예살이를 해보고 종살이를 해봐야지 여러분 이 갈망, 전심으로 찾는 마음이 생깁니다.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는지 봐야 돼요. 아사 왕에게 의원만 자꾸 하니까 하나님 종을 보내서 왜 왕이요? 왜 자꾸 의원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원하십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전심, 갈망을 얘기해요. 이게 할례 안 받은 자는 이게 안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반드시 갈망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 훗빔은 뭘 얘기하냐면 해양 민족을 얘기합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해양 민족이에요. 뭐냐? 거기에서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다곤신을 믿어요. 다곤신이 뭐냐면 밑에는 물고기 모양이고 위는 사람이에요. 뭐가 반인이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척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식이에요. 그 블레셋 땅에 뭐가 있냐면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시돈은 어장, 즉 물속에서 사는 심판받을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구원받을 자인 것처럼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또 하나 두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치 않은 사단 마귀의 세계입니다.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에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두로 왕에게 얘기를 해. 네가 하나님 마음인 채 하였더냐. 사단 마귀를 얘기를 해요. 그렇듯이 이거를 나눠야 됩니다. 해양 민족, 블레셋 족속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 세계도 아는 척하면서 거짓 복음을 가져가지고 영혼들을 속여서 멸망을 시키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요, 다윗 때까지도 여러분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도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뭡니까? 주의하고 독종의 문이 법궤가 왔을 때 다시 돌려보낼 때 쥐의 모양과 독종의 모양 금으로 만들어서 방백들 5개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여러분. 이들도 뭔가 자기들도 믿는 금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해롭게 하는 쥐 동물하고 독종의 모양 이거를 믿음인 척하면서 법궤에 같이 딸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훗빈과 아르스는 영광스러운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게 진짜 내가 전하는 게 복음의 진리고 이게 맞아 내 얘기만 들어 이래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게 있고요. 진짜 하나님의 옳고 확실한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되려면 두 가지로 분류하면 돼요. 이 땅에서 완전히 종으로 살고 업신여김 당하면서 이런 다음에 영광스러움을 얻었느냐, 아니면 자기가 설교하면서 이게 진리야 막 강조해서 거짓 목사들 마냥 그래서 영광을 취하느냐, 이걸로 나눠집니다. 자,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서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자, 이 라헬이 낳은 자들은 14명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할례받는 믿음이 돼야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여겨집니다. 라헬은 뭡니까? 이름 뜻이 암양이에요. 즉 하나님 신부될 자로서 순종하는 자냐, 아니면 자기의 오른손 힘들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거, 요셉 갑절의 2배의 숫자 2거든요.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는 14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마음이 깨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그런 걸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여러분 원래 단의 아들이 5명이었어요. 4명이 애굽에서 들어가던 해에 4명이 죽고 후심만 남았습니다. 여기 66권에서는 후심만 나옵니다. 후심은 서두르게 만드는 자입니다. 단은 심판, 재판, 선악과를 따먹은 자예요. 단이 선악과를. 그래서 재판을 하려고 하고 심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 마귀처럼. 그의 아들은 후심이요. 후심은 서두르게 만드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 심판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니까 재판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을 서둘러서 심판하실 세계를 얘기합니다. 단. 자, 뭐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베델에서부터 단까지가 북이스라엘의 경계예요. 그러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놨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하나님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심판 받을 때까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왕족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단까지 갔다는 거예요. 심판까지. 자, 납달리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 납달리라고 하는 뜻은 다투다, 경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투고 경쟁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누구는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누구는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절대로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래요. 복음 전파되는 건 좋은데 순전한 뜻으로 하라 그래요. 그렇듯이 자, 하나님 앞에 있는데 야스엘과 군이에요. 야스엘은 여호와의 분배하신다. 하나님의 분깃을 얻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진짜 하나님 앞에 다름질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분깃, 이익을 얻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아요. 또 군인은 뭐냐? 비슷함, 이단이 나와요. 뭐가 있냐면 조용기가 저기 순복음 교회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이제 봤는데 3,000명이 됐는데 영락교회는 8,000명인가 9,000명이래요. 자기 교회보다 크니까 줄자를 들고 영락교회 가서 줄자로 쟀대요. 근데 누가 나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는 3,000명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은지 난 좀 재러 왔다고 당당하게. 이거 조용기가 설교 시간 했다고 유튜브로 본 내용입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는 교인들 숫자 늘리는데 신경 썼던 놈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통이 있나 눈물이 있나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심령이 있나 해서 조용히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건데 조용기는 교회 숫자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조 원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 자기 아들한테 국민일보 만들라고 2천억을 준 이유가 뭡니까? 그놈은 목사가 아닙니다. 조용기는 완전히 사단막의 종입니다. 거기에 그걸 믿고 따르는 순복음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세요. 그를 따르는 선지자를 따르는 자 전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 군이와 예셀은 구조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달리의 이 마음에서 나온 아들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진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도 나온다는 거고요. 실렘은 응보, 보답 이런 뜻입니다. 보답도 하고 응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져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보답하고 답하시기도 하지만 뭐가 있냐? 그 마음에 할례받지 않고 예수님을 막 믿고 하나님 믿는다. 심판을 하시는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납달리는 다툼, 경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툼하고 경쟁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신앙도 그래. 누가 뭐 나보다 잘하는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이거는 사단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비라는 얌전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조용히 있고 떠들지 않고 자기 안다고 막 들레지 않고 이런 겁니다.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다. 합이 7명이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 안식, 거룩, 정하심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자,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자,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은 여러분 66명이래요. 66은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 심판으로 가는 자, 종으로 가는 자를 66명을 얘기해요. 여기다 6자가 하나 더 붙이면 666, 사람의 수, 짐승의 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야곱의 꾀를 자꾸 하는데 그 자손들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종살이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게 하려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430년 동안 죽도록 노예살이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로라.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제발 마음에 할례 좀 받으라는 거예요. 네 꾀로 하지 말고 네 욕심으로 하지 말고 네가 아는 기준, 네가 배웠던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애굽에 간 게 야곱 때문에 사실 간 거예요. 야곱 때문에. 야곱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도 믿었지만 꾀를 내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여러분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황폐하다, 잊어버리다, 또 노하시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70명이 애굽으로 갔다라는 건요. 이들의 마음을 황폐케 만들고 하나님이 뭡니까? 이들이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노하심을 얻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려고.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 좋은 거예요. 7, 완전하다, 거룩하다. 0, 그런 게 없다. 7빵, 7, 0. 하나님의 거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갔을 때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인도하여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고센 땅에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 살았어요. 고센은 여러분 뜻이 땅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땅의 언덕은 뭐냐? 언덕은 올라갈 만 하잖아요. 또 내려올 만 하잖아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도 되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언덕은 사는 믿음을 얘기를 하고요. 언덕은 구원받을 자도 되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만히 여기서 이거 하나님의 구원이 요거야? 이러면서 내려갑니다. 그럼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할례받은 자들은 언덕에 오서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와 같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게 이 고센 땅하고 비슷한 이름이 구릉, 언덕, 기브온, 기브아입니다. 기브온은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속여가지고 신발 떨어진 거 곰팡이 난 떡 가져와가지고 우리 화친하자 해서 그 기브온 백성이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몇만 명 있었는데 그 성읍이 좀 컸는데 3일 거리밖에 안 됐어요. 여호수아가 있던 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은 물 깃는 자, 즉 자기 마음을 깨워보는 자, 물 깃는 자, 또 나무 패는 자, 자기 자존심을 쪼개보는 자, 구원받았어요. 근데 기브아, 베냐민 땅 기브아에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가다가 첩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12사닥에 나온 거예요.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다 보냈죠. 그래서 베냐민이 멸망받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기브아, 고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저기 야곱의 자식들이 전부 다 고센 땅 가가지고 구원받을 자가 되느냐, 진짜 심판받을 자가 되느냐, 이걸 하나님이 떠보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유다를,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이제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알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 목축업은 양들을 목자들이 지키고 짐승들에게서 못 먹게 하고 또 풀도 먹이고 이럽니다. 이게 뭐냐면 영혼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내 생명처럼 여기는 걸 얘기를 해요. 내 생명처럼 여기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의 그 12지파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도록 그 양들을 보호해야 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애굽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종들의 세계를 모르니까 뭡니까? 멸시하고 가증히 여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 만나러 가잖아요. 저 쫓겨납니다. 어디 교회 목사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조그맣게 교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셨는데? 목사님 찾아뵈러. 목사님 시간 없다고. 나가라고. 당신 같은 만날 시간 없다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가증히 여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진짜 복음과 진리가 있는 자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지기 여기. 그러니까 영혼들을 살리고 보호하고 하는 거를 애굽 심판받을 땅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멸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죠. 기독교 안에서도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고요. 바로의 마음처럼. 그 다음에 진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삶을 전부 다 바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몇 마디만 해봐도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닌데 목사인 척 하는구나. 그러면서 수백 명, 수만 명, 수천 명 이런 교회 목사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그 목사와 더불어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하면서 46장을 66권에 있는 걸 마치고요. 신년서 요 46장 부분을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자, 셋째 달 월삭에 이스라엘은 헤브론에 있는 그의 집을 떠났고 맹세의 우물 부엘스바입니다. 길로 가다가 이달 7일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야곱은
베델에서 보았던 꿈을 기억하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다. 야곱은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어 요셉이 자기에게 오도록 하고 자신은 내려가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야곱은 자신이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내려가야 할지에 대한 계시를 혹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곳에 7일 동안 머물렀다. 가나안 온 땅에 7일 동안 머물렀을 때 맥추절을 지킨 겁니다. 온 땅에 한 줌의 곡식조차 없었으며 기근이 모든 짐승과 가축과 새뿐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덮쳤기 때문에 그는 묵은 곡식으로 첫 열매의 추수 축제를 경축하였다. 16일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며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니 이 땅에 네가 묻힐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두려워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일어나 그들의 아버지를 마차에 모시고 그들의 소유를 실었다. 이스라엘은 이 셋째 달 16일에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에 일어나 애굽 땅으로 갔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그의 아들 요셉에게 먼저 보내어 고센 땅을 살펴보게 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와 가까이 살 수 있도록 그곳에 와서 거주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고 요셉에게 가까운 곳이자 그들 모두와 가축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땅이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브엔과 그의 아들들 한옥, 발로, 헤스론, 갈미 5명, 시므온과 그의 아들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밧 여인의 아들 사울 7명, 레위와 그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4명, 유다와 그의 아들들 셀라, 베레스, 세라 4명, 이사갈과 그의 아들들 돌라, 부와, 욕, 시므론 5명, 스불론과 그의 아들들 세렛, 엘론, 알리엘 4명.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며 레아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야곱에게 낳아준 6 아들과 그들의 누이 디나이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이 애굽으로 들어간 레아의 아들들의 모든 혼과 그들의 아들들은 29명이었으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들은 총 30명이었다. 야곱의 아내인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갓과 갓의 아들들 시변,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렐리, 아로디 8명. 아셀과 아셀의 아들들 임나, 이스와 이스위, 부리야 그들의 누이 세라 6명. 그들의 혼들은 모두 14명이었으며 레아에게 속한 모든 자는 총 44명이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요셉의 아버지가 애굽으로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 난 이들은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아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며 그들은 총 3명이다. 베냐민과 그의 아들들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묵빔, 훗빔, 아릇 그들은 11명이다. 라헬에게 속한 혼들은 모두 14명이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여종 비라가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였다.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단의 아들들은 후심, 사몬, 아수디, 이자카, 살로몬이며 그들은 총 6명이다. 그들은 애굽에 들어간 해에 죽었고 단에게는 후심만 남았다.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 구니, 예셀, 실렘, 이브다. 흉년 후에 태어난 이브는 이집트에서 죽었다. 라헬에게 속한 모든 혼은 26명이었다.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혼들은 모두 70명이었다. 이들 70명 모두는 그의 자녀들과 그의 자녀들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5명은 애굽에서 요셉보다 먼저 죽었고 자녀가 없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죽었으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죽은 자들을 묻었으며 그들은 72방 민족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하면서 신년서 46장 부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애굽으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지 야곱과 이게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듣고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